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 때에는 그런 어떤 인생에 관한 삶의 어떤 여정에 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입니다. 어느 시간에 인생의 어느 시점이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젊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전혀 그런 말들이 그런 어른들의 말이 그런 현상들이 내 마음이나 내 삶에 전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후반부를 달려가게 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피부로 아니 감정으로 아니 피부로 때로는 영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많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한 2주간 동안을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다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다가 2주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한 주를 건너뛰면서 한 주에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 신앙은 이기는 거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예요. 부활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유기부활이 아닙니다. 유기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었나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호렙산에, 아니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 막중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의 공백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 금서가지 사건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서 종결되고 단순히 성경 속의 일부분의 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삶에도 나는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가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어느 순간에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심이 정말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이들을 보면서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입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신앙. 또 하나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도 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뭘 봐서 그래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누가 우리를 인도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 지도자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가는 모든 여정을 보면은 모세 지도자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그 배경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아니에요. 원래 모세는 저 안 해요, 못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죠. 출애굽기는 바로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부르더니 너 지금 바로 가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바로 못 갑니다. 하나님도 바로 가. 나는 바로 못 갑니다. 그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육적인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사람입니다만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민감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육적 민감함이 더 강해요. 육적 민감함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근본을 알면 돼요.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대단해요. 자동차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가장 모든 걸 다 있습니다. 버스 예를 들어서 2억, 한 2억, 3억 정도 되는 버스, 리무진 큰 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봐요? 기름을 보지 않습니다. 엔진과 큰 자체와 모형과 거기에 갖춰져 있는 액세서리,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상 정령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왜 그분이 없냐는 거예요.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같아요. 실망합니다. 조급해집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근본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시편 146편을 통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모든 그들이 하는 생각이 소멸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의지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가족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가정들을 불신을 조장하게 한 말은 아닙니다. 믿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믿음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참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 뿐만 하나가,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같이 동족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말해요. 야, 애굽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금송아지, 이 송아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피스라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뭐예요? 힘, 권력, 다산, 쾌락, 풍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송아지 안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송아지 만들기 금도 없겠지만,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이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야 될, 하나님 말씀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놔두고 잠시만 계세요. 아닙니다. 이거 버린 거 아닙니다. 잠시만 계세요. 나는 그리고 먼저 내가 이것부터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결과 비참한 가족의 그 비극의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3,000명이라는 자기 동족과 자기 가족을 죽여야만 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비극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약속했어요. 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 우리는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소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약서에,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들은 새 계명을 어겨버리잖아요. 10계명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첫째 계명.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바다 물속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지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라. 3, 4대까지 저주요. 축복은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합시다. 지킵시다. 죽어도 지킵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죽어도 지켜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그렇게 지금 모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했어요. 그리고 33장에 들어와서 3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해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라진, 분열된 모습이에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으로 실천하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약속의 계획을 가나안 땅까지 진행하는 도중입니다. 이 목적이 뭐였어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함이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33장부터 쭉 보면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이제는 너희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심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제는 내가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낼 거야. 이제는 너희는 떠나 거리로 올라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 준비해 줄 거야. 그런데 나는 안 가.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늘 우리를 그냥 부담스러웠던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여권까지 사자를 보내서 다 정리해 주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가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하나님, 나는 안 갈 거야. 이제는 너희들끼리 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확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왠지 편해요. 그렇게 부담됐던 예배가 편해져.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와 계신 하나님으로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 텐트 천막 만들어, 그리고 나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 그랬어요. 선택하신 이유도 뭐예요?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막을 만들면서도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성소를 만들어라. 너희들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어떻게 했던 백성인가?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오고 그 계명의 피의 언약을 세우는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지키겠습니다. 말로가 아니고 이제는 계약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7절 말씀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뭐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갔다가 읽으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냐?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한 장 뒤로 넘어가고 23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또 약속하셨어요. 23장에 보면은 쭉 건너뛸게요. 건너뛰어서 자 21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시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지금 하나님이 내가 먼저 사자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에도 있었잖아요. 그 7 족속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먼저 모든 거 다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33장에는 나 안 갈 거야 라고 말하잖아. 23장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24절 볼까요? 자, 24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릴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잘 섬기면 너희에게 양식과 물과 의복과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병을 없애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부패하다라고 표현해요. 내 백성이.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이 모세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요, 나 아이하고 어이하고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아이를 썼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야.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들을 좀 봐라.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저희들이 내 백성이었어, 내 백성이야. 그런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 모세 너희 백성들 봐라, 부패했어. 멀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장부터 쭉 말씀에 이릅니다. 야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33장이요 여기서를 떠나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3절에 보면은 보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함께할 때 내 인생의 모든 통로가 형통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 부모하고 함께 사는 부분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은요, 그게 축복입니다. 왜? 부모가 다 먹여주지, 용돈 주지,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반찬 해주지. 보세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뭔가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닙니다, 함께 안 해야 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한 부분만 보고요, 아니 두 부분만 보고요. 오히려 더요, 함께함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참되고 복의 길이라는 것을, 함께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위태해요. 함께해야만이 안전해요. 함께해야만이 평안해요. 함께해야만이 정말로 그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야만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볼까요? 오늘 4절로 말씀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뭘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니라.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그들의 삶 속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장신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장신구가 뭐길래? 장신구가, 여러분이 장신구라는 단어는요, 아디라는 단어를 써요. 아디. 이 아디인데 이 말이 뭐냐면 아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은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으니까, 혹시 무속인들 보셨나요? TV에서나 무속인들 보면은 색동 옷에다가 막 뭐 입고 그 다음에 뭘 걸고 막 우성우성 막 하고, 혹시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추장들 막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빨 치아 같은 거, 콧불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쁘게 멋있게 그게 아닙니다. 우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이들은요 자기 몸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뭐 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 많은 다신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똑같이 뭐예요? 장신구를 통해서 자기 몸에 치장하며 그걸 우상의 모형들로 자기가 치장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2계명을 제가 아까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뭐하는? 질투하는.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삐지셨네. 제 이 말씀 보면서요, 한참 몇 번 읽었어요. 읽다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 삐지셨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희들 사자를 보내서 다 정리해 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삐졌어. 제가 웃었어요. 장식품.
좀 도움이 될까요? 우리 성경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7장 볼게요. 에스겔서 7장. 구약 성경 뒤쪽에 있죠? 에스겔서. 저도 찾겠습니다. 시편 뒤에 에스겔서 7장. 7장 한 20절 말씀. 7장 구약 성경 1158페이지입니다.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뭘 품고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21절 타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자,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치장하고 이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장식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나는 내가 결국 너희를 타인들에게 넘겨가지고 너희를 노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창세기 35장에도 있어요. 창세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창세기 35장은 33장부터 34장에 참 평안한 시기입니다. 야곱이 삶이 정말 평안한 축복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별일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딸들이 이방 남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해 살리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35장에 들어와서는요, 이 야곱이 그걸 회개함으로 베델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의해 그들이 자기 손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여러분,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귀고리 여러분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과 이방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야,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마치 부적을 내 몸에 지니면 그 부적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몰려. 어디서부터 떼요? 지금요 출발도 안 하고 거기서 뛰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요 출발해서 가다가 버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 아까운데 내가 나중에 이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거고 거의 80%입니다. 이들은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너희들 장신구 다 떼어버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 호렙산에서요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함에,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업에, 우리 삶에,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세요.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가감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잡고 있는 그 장신구가 있을 거예요. 떼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럴 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또 찾아볼까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배할 때,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3절 말씀,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누구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배 말씀 들으시면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희한하게 하셔요. 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 제가 한번 더 짚어줄게요.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자기 장막입니다. 장막은 집이에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원래 진 안에 있어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4지파로 3, 40입니다. 3지파씩 나눠서 진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는 어떻게 행동이 이상합니다. 자기 장막을 걷어서 어디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에 진 밖에 쳐서 진과 어떻게 멀리 떠나서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희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희막으로 나가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회막이야. 회막은 성막, 장막, 회막, 증거막, 번막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모세가요, 그것도 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멀리 떨어져 나가지고 자기 장막 가져가서 야, 이거 해막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야,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자기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여기에 꼭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말해 놓고 자기가 그것을 끄지고 나가서 이걸 해막이라 그래? 감히? 그런데요,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놀랄만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 8절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 바라봐요. 9절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보세요. 지금 모세가 장막을 떠나서 세운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말하고, 모세가 거기에 가서 들어갈 때 뭐가 같이 갑니까?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재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백성들이요, 그렇게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를 보고 자기 집에서 다 일제히 다 일어나서 회막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크리스찬에게서요,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풀리는 방법은 가장 큰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공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성공시켜라.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분들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마귀는 오늘 시간에도요, 예배하는 삶의 터전 속에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많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 드리죠.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끔 자주는 못 만납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만나면 이제 가끔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네 교회는 저기 잘 모이죠. 그래서 잘 모이죠. 뭐 예배 드리죠. 혹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주중에 성전에 오는 분 있나요? 그래 오겠죠. 뭐 제가 그래서 많이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있다면 주중에라도 한 번 오신 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제가 보니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염돼서 염려될까 봐서 못 모이면 주중에라도 한 번 정도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제가 부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자, 12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보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아까 얘기했죠? 이 백성, 너의 백성, 내 백성, 이 관계.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그리고 그 기도 중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다음에 시작.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내 백성 아니고요, 이 백성 말고요, 이 백성, 내 백성 말고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백성이야. 너 백성. 그런데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32장) 한번 볼까요? 한번 살짝 넘겨서 32장 7절 한번 볼게요. 7절.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32장 7절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이 내가 무슨 단어입니까? 너의 백성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보면 아이가 아니고 어이로 돼 있죠. 내 백성이 뭐 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할 때 14절, 33장 14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3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14절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에 강청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의 한 시대의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내 힘으로 되는 어떤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가고 있는 부분이 혹시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장신구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길이요 열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편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린아이는 뭐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정녕 실제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삶이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해요? 경험자,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던져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친히 이렇게 말해.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내가 친히. 이 말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친히, 내가 같이 가주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제 친히 지켜줄게. 할렐루야.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보수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무거운 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함의 역사가 우리 창금의 모든 공동체의 삶의 터전 속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의 큰 역사가, 능력이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금송아지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고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몸에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가 아직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내 삶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며 평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